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이제 23장, 우리 22장 30절로부터 23장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5절까지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아멘. 자, 바울과 예루살렘 공회, 그리고 그를 지키고 있는 천부장, 백부장, 로마 군대들. 자, 어쨌든 로마 군인, 백부장, 또 천부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이 본의 아니게 여러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만 현장의 역할을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들이고 권력과 지금 그 복음과 대립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사실 아니죠. 로마 정치권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당시의 공회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면은 대공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대공회 중에서 대공회. 그래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로서 공포되었죠. 한 명이 의장이고, 그래서 70명이 백성의 주인 그 소위 좀 이름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 정책 의결 기관입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율법 판결, 그다음 로마에 대한 모든 그 지소권에 대해서 공회 그 정치권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정책기관이 여러분 이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다 주관하면서 결론할 수 있는,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최고의 그 의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에 내려가면 이제 공회가 또 있는데 그 23명의 그 공회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공회죠. 그러니까 이런 공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가 이런 본문의 말처럼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이걸 다투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가지고 결박하고 풀어주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공회가 뭐 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0명의 공회입니다. 의장을 비롯 아나니아 대사장까지 왔으니까 71명 공회원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랑 부딪힐지 몰라요. 그런 어떤 권력기가 있는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 듀몬트 우리가 타운하고 좀 이렇게 붙잖아요. 저도 혼자라면 좀 제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단체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뭐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연약한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세상 정치와 대립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마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또 마지막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이 증거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게 좋은 의미로 보면은 어쩐지 좀 다르더라. 좋은 의미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쁜 의미로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왜 저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 그런 것을 우리는 미리 늘 염두에 두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우리가 지켜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소란이 일어나고 천부장이 끌고 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천부장한테 야, 내가 좀 얘기 좀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지금 모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천부장이 말하죠. 무슨 일로 대체 네가 왜 진상을 알고자 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죠. 예루살렘 공회가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의 대부분은 여러분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그 당시 율법학자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것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백성들이 정치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어떤 정치권에 가서 이야기하려면 좀 두려움이 있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이런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두렵지 않아. 왜? 자기도 그런 부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말을 잘 분위기에 맞춰서 지혜롭게 여러분 선포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유대인들은 잘 알아들을 거예요. 왜? 그들의 전통과 규례와 법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잘 아니까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죠. 왜요?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내들은 공회인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나를 여러분 대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갔든지 저도 목회 어떤 모임 공동체 가면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알죠. 우 목사는 뭐 이게 뭐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정말 신실한지 신실하지 않은지, 좀 덜렁거리는지 덜렁거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에는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자기를 본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고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밑에 기반을 깔아놓는 말인 것도 그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삶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그 사람의 삶이 기반이 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리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이건 예루살렘 공회, 대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의장이 딱 나와 있거든. 대제사장 그 당시에 의장이었으니까.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니까 바울이 그런 율법을 따르고 또 자기들 편에 있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뭔가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 벌써 어떤 정치권으로 누르는 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 입을 치라고 할 때는 이건 그냥 가서 뭐 따귀를 때려라 뭐 이런 의미보다는 정치권으로 압력을 넣는 겁니다. 너 말 조심해. 뭐 함부로 말하지 마. 막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잠시 후 얘기하는 겁니다.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회칠한 담은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2014년대 가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회칠한 담,
문서에서 나오는 쭉 그런 말보다는 진짜 제가 2014년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공회 갔던 예루살렘 그 앞에 갔더니 여러분 무덤이 다 하얘. 그래서 사람들 이 당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그런 어둠의 세력과 또 무서움과 이런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이들이 이렇게 회치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무덤 같지 않게 멀리서 보면은 무덤 같지 않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무덤 같지 않게 해놓고 무덤이잖아요. 그 안에는 썩고 더럽고 부패함이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 앞에 있는 그런 사내들은 공의 최고 의결기관 앞에서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다음이라고 외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앞에 놓고 옛날에 김주환 그 국회 똥을 이렇게 뿌렸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사내들은 공회에 그들의 신앙, 그들의 권위, 또 그들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파격적인 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건 아주 도전적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앉아있는 그 위치와 사내들은 공회들이 있는 위치에서 지금 바울의 외침은 완전히 예루살렘 대공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국회에 나가가지고 너희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뻣듯하면 뭐라 그래요? 국민을 위해서 하면서 다 자기들의 입속 차리고 자기들의 권위 누리고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그렇죠? 그들의 전통과 규례 다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지기 전에 대제사장과 공회들이 원래는 이 공회들의 모임은 항상 낮에만 있어요. 모임을 갖게 돼 있습니다. 거의 낮에만. 밤에는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목요일날 저녁에 사람들은 공회가 밤에 모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이 밤에 모여서 자기들이 혼자 작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소위 우리가 심판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한 말이 뭐예요? 야, 많은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것은 그 말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분 예언한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분의 어떤 사람의 입에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이 나올지 우리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듣는 사람들에 하여금 또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죠. 상황을 잘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율법 어기고 자신 속이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이 성경에 그때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구나 라고 끝날 문제가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은 공회를 예루살렘 공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과 똑같아. 그리고 나서 나를 치라 하느냐. 그러니까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를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은 대제사장 이하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너는 내 위치에서 네 삶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남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엄청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러죠. 야 네가 목사인데 그러면 되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깨달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미 세상의 관습과 자기가 살아온 삶의 틀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우리의 선조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 다 뒤집어야 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내 삶의 틀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적을 매일 하나님한테 기적 보여주세요, 기적 보여주세요, 행해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기적인 내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이게 말씀이 이렇구나. 또 잊어버렸다가 또 깨달아, 또 이렇구나.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그래가 또 조금씩 바꿔가는. 생각이 바뀌고 말씀의 깊이가 바뀌고 그리고 행동하는 게 바뀌고 또 마음이 어차피 내가 해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모든 걸 다 그냥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100%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율법과 또 규례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그건 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해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알지 못하는 바울의 이런 표현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가 눈이 나빴다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역설적인 표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위치에 앉아있는 이런 똑같은 위치에 앉아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여러 곳에서 지방 선교사로 다니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왔으니까 실제 누가 지금 사실은 대제사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함에 있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삶의 현장을 놓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이 세상 똑같아요. 우리 오늘날 우리의 이 사상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도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만드는 삶의 현장들이 너무 많잖아요. 작게는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많은 주위 환경과 자녀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 그런 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여러분 믿음의 맛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리고 거기서 그 믿음의 맛을 우리의 삶에서는 좀 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일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현장에 우리가 놓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런 현장 속에서라도 믿음의 분별력을 잘 가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또 이 하루를 주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누구를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보여주어야 되고 또 선포해야만 됩니다. 많은 과정이 또 많은 삶의 여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정신을 차리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믿음의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그들의 사랑해드린 공의 앞에서 말씀으로 선포하는 담대함을 가졌듯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주님 몸된 교회 전도자 명단 놓였습니다. 또 이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단 저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고백의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하며 부활의 높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 아침부터 잠재 드는 순간까지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